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간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라고 해서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승리에 초점을 줘서 승리 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왜 너희들은 고난 주간이 아니냐? 고난 주간이야. 그런데 우리는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나를 위한,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큰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석해야지, 그러면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내가 당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만이 당하시는 고난이어야 했습니다.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것을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는 생각했냐 하면, 요즘도 부르죠. 절기 부를 때 찬양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그러면서 가다가 해산의 그 고통으로, 해산의 그 고통을 예수님 당하신 거예요.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요. 내가 어머니의 그 해산의 고통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에 참여하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어머니를 모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신 예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는 어머니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는 승리주간이라고 더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죄악을 이기신 승리주간입니다. 고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 잊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인간의 추억하고도 더러운 죄악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 가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대요. 몇몇 있대요. 그런 사람을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냐면 신성모독죄를 지은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가 지려고 한다는 것,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만으로 충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불하신 것을 동전 몇 개 던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을 이기신 이 승리주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을 다 없애주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죄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 늘 생각했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열받고 화나고 시기 질투 때문에 죽였다고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아주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다 알려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아담은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장차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 아들 가인과 아벨과 그 외에 낳은 딸들, 그 외에 낳은 아이들도 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이게 아담과 그 후손들의 고민이었어요. 자, 잠시 예수님 이야기를 가볼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때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줄 생각했어요. 제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줄 알았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도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아담과 그의 후손들도 메시아가 오는 시기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런 거예요. 아담과 자손에게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했을 때 이 사람들은 곧 오시겠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금방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 당시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떤 때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예요. 그러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만 살던 시기 때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있을 때예요. 아담의 자녀들이 서로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들을 낳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 때 이런 지식이 있었어요.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죽음이라는 행불이 내려졌다는 이 모든 내용을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그 밑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것도 알았어요. 인간이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죽음이 예정된 존재의 의미를 알았어요.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으면 아담이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때 당시 1000년 살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10분의 1로 줄었죠.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절대로 해방되지 못해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영이 있으니까 알려주기도 하지만 아담이 또 가르치기도 하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만 받았죠. 가인은 알았어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왜냐하면 가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후손에서, 너희 후손 중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구원자라니까 좀 감이 떨어지죠. 너희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자녀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메시아가 온다, 그걸 알았어요. 이 특별 계시를 다 알았어요. 그런데 과연 아담의 자식 중에서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큰아들 가인이었어요. 가인은 자신이 구원자 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큰아들이니까, 장자니까. 가인은 아담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니까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아니면 누가 메시아가 되겠는가? 동생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제일 뛰어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 말은 가인은 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가인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제사를 안 받은 수준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가? 누가 메시아인가? 이런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아직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가서 조용한 장소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아담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맞다, 너 장자야. 하나님은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안다. 그러면 저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맞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고. 가인이 물어보니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고 아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히 아벨은 사랑 많이 받고 자기는 사랑 적게 받아서 시기질투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가인이 특별 계시를 아는 수준은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였어요. 가인은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전후 좌우 관계를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현 상황을 정말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결국 그 다음은 아벨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가인은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하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다 상실된 것처럼 느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첫째 아들이란 건 생각보다 강력했거든요. 가인은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가 될까? 나밖에 메시아가 될 자가 없다.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아담이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더라. 가인과 아벨이 앉아있어요. 누가 메시아겠어요? 가인이잖아요. 장자니까. 본능이에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이 느낀 거죠. 하나님 나를 부정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볼 때마다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벨은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통로잖아요.
가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장자인 자신을 버리고 동생인 아벨을 택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간지대 없습니다. 신앙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기를 숙이고 순종하는 길, 또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반항하는 길, 대적하는 길,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가인은 신앙의 두 길 중에서 어느 걸 택했던 것 같습니까? 대적하는 길을 택했어요. 가인은 아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이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인 거예요. 시기질투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길이에요. 가인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아벨에게 달려들어서 죽였어요? 아니에요. 깨닫자마자 죽인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평소에는 아벨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충격이거든요. 모든 사람들 다 누가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 후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인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벨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자 다 충격에 받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격이 완화되기 시작하자,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을 때 가인은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로 데리고 나갈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가인은 두 사람만 있던 들에서 계획한 대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아벨은 아무 저항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가인의 무차별한 공격을 받고 죽게 돼요. 가인은 완벽하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었고 아벨의 시체를 묻어놓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왜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한 일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되고 싶은 게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가인에게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가장 큰 이유는 가인 자신이 구원자가 아님을, 동생의 메시아가 됨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누구보다 메시아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가인에게 네가 아니라 아벨이다, 이 말은 세상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절망은 곧 뭐가 됩니까? 분노가 됩니다.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성경에서 볼 때 너는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너 그 잘 다스려야 한다고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분노라는 죄악에 삼켜져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갈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한 겉모습과는 달리 종교 지도자들이 꼼짝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벤두리에 지나지 않는 갈릴리 촌동네 출신의 목수였지만 그 당시에 뛰어난 율법학자보다 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에서 몇 번 이겼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길까 생각해서 부활이 없다 하면서 7형제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꼼짝하지 못할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질투만은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평생 누구를 기다리며 살았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들도 알았어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메시아가 오셔서 와, 바리새인들 잘했어, 사두개인들 잘했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간절히 바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자들을 엄청 고쳤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디가 낫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초기에 병자들 엄청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 엄청 고쳤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자를 고치니까 이사야 60장 61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메시아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래,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세상에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주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되죠. 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기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망할 때 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할 때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율법을 안 지켜서 죄를 지어서 망했다고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없애요. 모든 죄를 다 없애서 죄인이 없어서 이제는 다시는 다른 나라의 코로나 종으로 살지 않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습니까? 많은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죠? 로마가 쳐들어와서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속국,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결론은, 지금 우리가 종살이하는 결론은 뭐냐? 율법을 안 지키는 누가 있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뒤로 나다빠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뭐도 크다? 실망도 크다. 그들은 세리와 창녀를 얼마나 정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죄했던 크기만큼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노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리고 또 더 무서운 욕,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욕을 하시니까 이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처럼 구원받기 위해 노력한 자들 어디 있냐? 우리 외에 누가 어렵다고 불릴 수 있느냐? 스스로 자기들이 자신을 판단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라고 여기면서, 영적 장자니까 누가 생각나죠? 가인이 생각나죠? 세리와 창녀를 악으로 몰아세우고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기가 선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지키라는 그 율법 준수가 아니라 뭐죠? 메시아를 믿으라, 구원자를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 지키려고 했던, 노력하던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황당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는 더 커갔어요.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쉼없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 말했던 신성모독죄, 성전이 무너진다,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거짓 증언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할 선동꾼도 포섭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죽이지 말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죽이자. 그래서 가장 공개적으로 죽이는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사형 도구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날짜만 정하면 모든 계획이 마무리되는데 6월절이 됐어요. 6월절에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사람을 죽이면 민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막고자 6월절에 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니까 언제 죽어야 돼요? 6월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 찾아가, 내가 예수님 넘길 테니까 잡아가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6월절 후에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서, 와, 지금이 기회구나. 그래서 6월절에 직전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타임은 언제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타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로 가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가인은 완벽한 준비하고 가서 도망 못 가게, 아벨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작정과 올가미는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촘촘했어요. 이제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차피 제자들은 반항하지 못할 거다. 그들은 세리나 어부니까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잡아 죽이면 3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예수의 일당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어요. 악은 예수님이었어요. 이들은 가인처럼 스스로 선과 악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거부하고 죄인을 찾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만행을 아시지만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대항할 힘이 없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신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명 때문에 신성을 감추시고 철저히 인간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만 메시아가 되고 싶어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만 선과 악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수시로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되고 싶어서 쉴 새 없이 노력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마음,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 선이기 때문에 율법 준수에 방해되는 예수님을 악으로 규정했어요. 그것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도 그들에게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썩어 빠진 영혼을 가진 나를 위해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싶어하는 썩어 빠진 영혼을 가진 나를 위해서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전혀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성공하도록 축복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도록 막는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 나를 성공하도록 돕는 것은 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면 악.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죽어서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악을 토설해야 합니다. 우리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가인은 완전 범죄를 저지른 후에 휘파람 불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현장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하나님은 살인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가인에게, 살인하고 온 가인에게 물어봐요. 모든 걸 아시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항합니다. 왜 가인이 하나님 향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화가 나 있잖아요. 자기가 장자인데 왜 차자인 동생을 통해서 내가 아우한테 머리를 숙여야 되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아벨이 구원자면 구원자의 부하가 되어서 그의 생명을 지킬 의무라도 있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인의 항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이 부하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지낼 때 광야에 가기 전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고라와 그 일당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모세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왜 아론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 고라의 마음에는 내가 모세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모세의 부하입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누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따르라면 따르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가인도 고라도 선과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과악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벨을 죽여서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막으려고 했던 것은 악, 그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선과악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이 되고 나는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죽인 자가 누구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가인을 탓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바로 구원자를 죽인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고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아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우의 핏소리,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벨이 복수해 달라고 하나님께 소리치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뭐 했냐? 무엇을 했냐? 지금 가인은 단순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법이에요. 이 표현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표현법이에요.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살인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가 무엇인지를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 자신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도 알려줬어요. 이런 모습은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것 같은 그 친밀함보다 더 친밀함이에요.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아담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정확히 들어서 또 깨닫게 하셔서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가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구원자, 창조주에 대한 사랑조차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아주 작게 보이죠. 난 믿음 좀 없어. 창조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이게 아주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게 돼요? 자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죄악으로 인해 메시아가 오는 통로인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은 특별한 잘못한 일이 없는데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려움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타락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벨은 계략에 빠져서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채 철저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욕하는 자들을 신성으로서 그들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벨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해요.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벨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서 대신 죽으시는 그 예표, 그 모습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죄악에서 돌아오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티끌 같은 아벨이 아니라 창조주인 동시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한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예수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은 단 하나예요. 성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가인처럼 구원자가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짜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예수님 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짜 기도예요. 성도의 가짜 기도는 자기의 어려움을 자랑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성도의 진짜 기도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죄인으로 엎드리는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내가 무엇으로 엎드리는 거? 죄인으로 엎드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성도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내가 잘못한 적 없다고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탓이니,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죄인의 기도는 구원자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승리주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의 가짜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 어려움을 자랑하는 기도잖아요. 가인이 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면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럼 진짜 기도는 뭡니까? 시작. 예수님께 죄인으로 엎드려 회개하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고백하기. 가인처럼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진짜 기도를 하는 것이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이 성리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진짜 기도를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